소제목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정호승 씨가 쓴 인생 동화집 울지 말고 꽃을 보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신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시성. 여기도 보니까 신시성을 가진 집사람이 나와 계시네요. 신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밭을 다 팔아가지고 금광을 샀답니다. 금광. 왜 금광을 샀을까요? 여기서 한번 금을 캐보자. 한번 부자가 돼보자. 그래가지고 금광을 샀습니다. 이 신씨는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금광에서 자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열심히 땅을 파고 하여튼 노다지를 캐려고 계속 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금광을 팠어요. 그런데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파도. 이건 논밭대기 다 팔아가지고 샀는데 말이죠,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겠죠.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됐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금광을 내놨습니다. 금광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광을 내놨더니 어느 마을에 사는 김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금광을 샀습니다. 이거 금도 안 나오는데 이까짓 거 사주는 사람만 있어도 참 얼마나 고맙냐. 그래 헐값에 팔았어요. 이 김씨가 이 금광을 사가지고 이 사람도 노다지를 캐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한 1m쯤 금광을 사가지고 이 사람이 5년 동안 팠고, 이 사람이 이제 한 1년 사가지고 1m쯤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 그냥 노다지가 있는 거예요. 금이 쏟아지는 거예요. 금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 금을 막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이 소식을 신씨가 들었습니다. 신씨가. 여러분이 신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신씨면 기분 좋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저 강남에 좀 집도 있던 분이 그 당시에 별로 안 비쌌으니까 그냥 팔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막 20평 아파트도 15억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때 싸게 팔은 그거 붙잡고 있었으면 지금 부자 됐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었겠죠. 신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끈기를 갖고 1m만 더 팠으면 1m만 더 팠으면은 그냥 그 노다지가 쏟아졌을 텐데 5년 동안 파들어갔는데 1m를 앞에 두고 그냥 멈춰버렸어요.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지만은 우리 인생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여러분 오늘 제목 뭐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이 사람은 오늘 주인공은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끈기와 인내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요기도도 오늘 시작했으니까 오늘 또 새로 시작한 분도 있어요. 저기 우리 정재윤 집사 보니까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내가 밥 먹으러 갔다 얘기를 했더니 오늘 딱 나와서 저기 앉아있는데 오늘부터 끈기 있게 금요일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 끈기 있게 해야 돼. 뭐든지 하다 말다 이런 인생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제가 몇 년 전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한번 쭉 이 부분 다 강의했는데 1절에 보면은 유대인 명절을 당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방문은 두 번째 방문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쫙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올라오지 않았겠죠. 성인들은 1년에 3번씩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방문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셨냐면은 어디를 가셨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이었는지 2절 4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셨을까요?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당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는 누가 있었느냐? 수많은 각종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거의 거적대기 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불치병,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적이죠. 절망적인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연못가에 가보니까 행각이 5개 있었는데 각 방에는 환자도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북새통. 당시에 이 하나의 전설이 있었는데 이 동네에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물이 좀 이렇게 뽀글뽀글 할 때가 있겠죠. 물이 이렇게. 그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천사가 내려왔다고 이해했고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민담입니다. 민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게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물에 들어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민담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신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신에 빠져 있다는 걸 알려줘요,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미신에 빠져버린 겁니다. 기독교가 미신화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종교는 전부 미신화됐다고. 미신화, 토속화, 기복 종교화 다 됐어요, 우리나라.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미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이상한 기도원으로 찾아가고 또 무슨 동네에 뭐 용어만 무슨 뭐 또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용어만 분한테 안수 받으러 가고 또 뭐하러 안찰 받으러 가고 예언 받으러 가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았죠. 말씀이 없다 보니까 교회 오면 뭐 거의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도원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령한 사람이 손만 안 주면 병이 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수님보다 지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통해요,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약초니, 뭔 풀이니, 뭐 이런 게 먹으면 암도 나고 다 난다는데 이게 절망에 든 사람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 기도원들도 다 그런 거예요. 가가지고 마지막 이래 죽니 저래 죽으니 그냥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붙잡아 보자. 그래갖고 여기 다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연구의 대학자인 영국의 C.H. 도드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38년 된 병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신학적인 상징을 보았습니다. 38년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길을 헤매던 그런 고통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그렇죠. 여러분 2년 만에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불신앙을 해가지고 38년 동안 광야길 돌아다니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C.H. 도드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여기에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38년 동안 왜 방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신앙이 병들어서. 여기 이 38년 된 병자는 불신앙으로 병들어 있는 유대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를 유대교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 떠나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치료의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사색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한 시대를 살았던 역사적 인물로서 한 인간의 고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무슨 병이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아마 온몸이 마비된 이 마비, 증풍병 환자가 아닌가. 온몸이 마비된
그런 환자가 아닌가.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신방을 한번 가봤더니 한 장로님 댁인데 교회를 못 나온 지 몇 년이 이미 되셨어요. 중풍에 걸려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간다니까 휠체어에 이렇게 타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가끔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부인만 어디 가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됐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막내 아들보다 제가 어립니다. 막내 아들보다. 근데 제 손을 잡고 오랜만에 목사에 찾아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여튼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참 중풍 걸리기 전에 대단한 분이었대요. 교회를 날라다니는 분이었대요. 교회를 잡고. 한전 무슨 부사장까지 지냈고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를 막 휘짓고 다니다가 그런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마비 환자가 거기 놓여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했던 그 사람의 고통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전 부사장이 여기 날라다니는 교회를 지멋대로 흔들고 막 이러던 사람인데 너무 날라다니니까 하나님 딱 쳐버리니까 꼼짝 못하게 해버려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가 나중엔 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가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 거기는 명망 있는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만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도 가지 않았고 율법 선생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온갖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날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는데 오늘 바로 이 38년 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중풍 환자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딱 보니까 벌써 뭘 알 수 있었어요. 병에 걸린 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오래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곳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의 그 고통의 문제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오늘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 임재해 계신데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텐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5개 있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병 걸리면 죽을 사람 다 거기 와서 앉아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이 38년 된 이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갔어요. 거기 막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기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38년 된 환자에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설교 제가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연. 그냥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시는데 우연히 그 사람이 거기 앞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한 일을 거기다 썼을 리가 없어요. 또 조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의 유명한 주석을 쓴 C.K. 바렛이라고 하는 영국학자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38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거기 왔는데 한 번도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죠. 누가 나를 넣어줘야 돼. 이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년 왔어요? 38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제가 옛날에 면허증을 따는데요, 7번 만에 붙었습니다. 저는 실전에 약한데, 잘하는데 왜 운전대만 잡으면 바다바다 떨려가지고 S자 후진하다가 계속 떨어지는, S자 후진하다가 떨어지면 또 한 달 반 이렇게 있다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강남 탄천에서 면허증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고 올 때마다 참 그 탄천 그 강물과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한 달 반을 또 어떻게 기다리나. 여기서 운전을 잘하고 갔어요. 참 고속도로 달리고. 미국에 가서 시험 보는데 또 6번 만에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고속도로 잘 댕겨. 왜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에 약해. 시험에. 6번째도 원래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자동차 갖고 나가요. 나가면 막 도로를 댕기면 이제 그 DMV 직원이 앞에 딱 타가지고 초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자를 뒤로 쭉 빼가지고 겁에 잔뜩 질려갖고 탁 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그 지시대로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참 그 도로에 가고 또 일렬로 뒤로 쭉 일렬 주차를 시험을 해. 일렬 주차. 도로 일렬 주차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이드 미러를 보고 주차하는 습관이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사이드 미러를 보고 주차하면 안 됩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려갖고 주차를 해야지. 난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삐 보니까 삐뚤어 갔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사정을, 내가 이제 애들이 오면 학교를 이거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내 면허증이 없으니까 안 되네,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멕시코 사람이라서 조금 자비가 있어요. 이 백인놈 같으면 자비가 없을 텐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대. 한 번 더 기회가 어디 있어. 그리고 딱 하다가 해가지고 사이드미러를 눈으로 쫙 봐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렇게 붙었어요. 그거 몇 번 떨어지는 것도 기다리는데 막 절까지 운전면허도 절망이 오는데, 이 사람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38년 동안 왔는데, 38년 동안.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38년 동안 와서 거기 좀 들어가고 싶은데 물이 뽀그르르 올라오면은, 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간다고 놨겠어요. 다 미신이지. 근데 들어가지를 못해. 그 38년,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이 한 2-3번 2-3년 왔다가 간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38년 왔다. 나는 오늘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끈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끈기가 얼마나 없었냐면요, 옛날에 공부하려고 좀 책상에 앉아있다가 5분 앉아있다가 50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야, 너는 어떻게 5분 앉아있고 50분 왔다 갔다 하냐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신학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끈기를 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기도했는데 16시간, 20시간도 책상에 앉아있게 됐어요. 이게 참 놀라운 치유예요. 어때 지금 요새 같은 책을 한번 읽고 있으면 몇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려요. 옛날에는 5분 있다가 50분 걸었어요. 끈기가 제가 없어요. 난 기다리는 걸 전 진짜 못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하시면서 얘기했지만, 신대원에 밥 먹으려면 줄을 쫙, 난 거기에 줄 서서 밥 먹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굶고 말지 저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줄을 쓰냐. 근데 이 사람 38년 동안 여기서 이걸 계속 왔다는 거, 이게 저에게 큰 도전이에요. 38년.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거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38년. 그 사람이 낳고자 하는 열망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왔잖아요. 그런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도움 없이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니까 38년 동안 실패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7.8기가 있습니다. 7.8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7번 쓰러지기 전에 다 포기합니다. 3번 정도는. 7.8기 대단한 인내예요. 그런데 38전 39기예요, 이 사람은. 38전 39기.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낳고자 하는 열망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를 예수님이 보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38년 동안 여기 왔으니까. 만약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 시도하고 포기했다면 이 사람 평생 중풍으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아니 37번 37년 정도 시도하고 에이 이제 안 간다 그러고 오래 안 왔더라면은 평생 그렇게 살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되던 해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치료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보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잖아요. 엄마들이 뭐 소원 있으면 100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정한상고로 떠다 앉혀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래요? 그 귀신한테도 뭘 다 해요? 정성을 다해. 정성. 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뭐 그걸 했다고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낫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 열망과 소망과 그 끈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38년 동안 했는데 38년 동안. 조금 하다가 힘들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일화입니다. 이 사람이 수상이 되기 전에 상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칩거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창밖을 우연히 내다보고 있는데 벽돌공이 담벼락을 쌓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벽돌공이 오더니 한 장 담벼락 요만한 벽돌을 놓고 시멘트 바르고 착 갖다 또 한 줄로 이렇게 하나 쌓아놓은 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처칠이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처칠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그 벽돌공이 한 장 이렇게 저거 언제 다 하나 할 정도로 한 장 했었는데 몇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앞에 큰 담이 쌓여진 거예요. 큰 담이 나 있었어요. 이 처칠이 그 광경을 보고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 인생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쌓는 자만이 언젠가는 큰 담을 이룰 수 있다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교훈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처칠은 자기 인생의 벽돌을 매일 한 장 한 장씩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처칠이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계 은퇴한 후에 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어떤 연설을 했냐? 마지막에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그때 박수.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청소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인생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끈기 있는 기도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한 과부 이야기 있잖아요. 그 거만한 재판장 그놈이 앉아 있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도 안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과부 말을 무서워하겠어요? 가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문도 안 열어줘요. 이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매일 밤 찾아가서 물을 때는 매일 밤 또 안 들어줘. 그 다음에 또 가. 또 안 들어줘. 그 다음에 또 가.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이거 잠도 못 자고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 이 불의한 자도 이렇게 하면 이게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말이죠, 이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 일주일 하다, 2주일 하다 포기하고, 한 달 하다 포기하고,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그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와서 두들기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불의한 분이 아니라 네 아버지인데 네가 와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설교의 지금 주제가 뭐예요?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오늘부터 하나님하고 한번 씨름을 하세요. 야곱처럼. 야곱도 씨름을 했죠.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안 풀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거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묵상해봤자 안 풀려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세요. 야곱처럼 밤새도록 씨름하세요. 밤새도록. 예. 이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줬잖아요. 네가 이제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그렇게 하나님 옆에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끝까지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새로운 방식을 찾으세요. 38년 동안 옛날 방식으로 거기 있어봐야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방식을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니까 그의 인생 38년 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가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38년 된 고통은 뭡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여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이 사람처럼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교훈을 우리 주님 주셨습니다. 인내와 끈기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나에게 영적인 끈기와 인내를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이 사람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해 주셔서 이 사람처럼 38년 된 문제가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